조금 더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일어나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고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예,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새롭게 파견을 받습니다. 총독이 바뀌는 것이죠. 총독이 바뀌니까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찾아옵니다. 13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에서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면 아그리빠 2세인데요. 아그리빠 1세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야고보를 죽인 순교하게 한 그 왕입니다. 그 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버니게는 누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총독 베스도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유대인들과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옵니다. 근데 베스도를 보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인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오기까지도 참 거리가 먼 거리인데 오자마자 그냥 하루 쉬고 바로 재판을 열고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면서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또 총독이 바뀌니까 대통령이 바뀌어도 여러 가지 새로운 안건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총독이 바뀌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항소를 하는 겁니다.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그 재판을 열고 듣는데 역시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말고는 하나도 고발할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13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가 이 바울에 대해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그 경과를 말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떤 바울의 말은 없지만 이 복음을 위한 고난을 어떻게 받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에 대한 것인데요.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네, 다른 것은 죄목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지 벌써 2년이 됐어요. 2년이 된 다음에 총독이 바뀐 것인데 그렇게 바울이 죽기를 원하기 때문에 2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끈질기게 바울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잘못을 얘기하는데 증거가 없어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은 없고 단 하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나사렛 이단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말고는 이 사람이 뭔가 악행을 하거나 도덕적인 잘못을 하거나 뭐 그런 잘못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을 자기들한테 큰 뭐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악행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분노하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명백한 증거도 없는데 자꾸 이런 일 저런 일로 얘기하면서 고발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바울을 미워했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2살 이하로 남자아이를 다 죽이잖아요. 그때 죽였던 그 헤롯 왕이 오늘 그 인사하러 온 아그리파 2세가 이제 그 헤롯의 증손자예요. 예. 이 복음에는 그런 핍박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잘하고 풀어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교회 가운데 사랑이 있고 교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정말 주님이 계신 그런 교회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다름이 아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재판 과정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그 자기를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을 미워하거나 나는 억울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야 내 이 고난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인 흠이 있거나 내가 악행을 했거나 그렇게 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뭔가 미워하거나 나에 대한 험담을 내가 없는 데서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참 견디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에게 하소연하지는 않습니까? 그 참 쉽지 않습니다. 예, 나는 이런 억울한 말을 들었다. 이런 대접을 받았다.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과 싸우고 있는 사람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나를 억울하게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데 우리 감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다 속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난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사람은 연약한 존재인데 이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싸우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향해서 속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지 내가 욕심이 많아서 고난을 받는다든가 게을러서 고난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거나 내 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상대할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요즘 세상에서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법을 어기거나 비도덕적이거나 그렇게 해서 핍박을 받는다거나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언제라도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 정말 복음을 위한 고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또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받는 핍박 있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우린 코로나 1년도 답답한데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럼에도 주님과 교제하며 그런 복음 위한 고난을 견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사람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보다 예수님보다 내 자신을, 내 자존심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음을 오늘 말씀 앞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단지 보이는 대로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